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감사는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감사라는 말보다도 더 위대하고 복된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두 가지 독특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라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찬양하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6편을 보면은 그 첫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26절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하신 이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걸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인자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36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시편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의 입술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문을 들어가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라는 키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키로 하늘 문을 열고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의 병적인 탐심과 욕망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 때문에 감사치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감사불감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만은, 또 우리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시키지만은, 그러나 감사는 불행을 소망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정말 감사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를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대주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첫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다.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역시 국가의 운이 기울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신흥 국가인 바벨론 제국이 강력하게 등장해서 그 당시 국제 무대를 주도해 나갔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이 바벨론 제국이 남조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창과 검을 번뜩이며 유다 나라를 침략한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끝없이 계속 유다 나라에 들리고 있었던 때였죠. 국내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다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막을 만한 힘과 능력도 없는 나라였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만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가 있는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또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대로를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욥은 피부에 피부병이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외치면서 욥을 떠났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내 모습이 내 처한 환경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조소하고 비아냥대고 저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다윗의 마음이 낭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6절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시편 31편 13절과 14절에도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러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죠. 14절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1948년 10월 19일 이른바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자유학생들이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을 친미적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의 총에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나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이 말만 계속해서 떼내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죠. 근데 막상 장례식 때 그는 모든 의복을 바로 갖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10가지 감사 기도가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감사의 기도로 감동을 주는 기도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고는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 총에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장례식장에 올린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게 됩니다. 주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감사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라는 것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그땐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 감사는 더욱 빛나고 더욱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는 없는 가운데 드린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기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는 식량이죠.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입니다. 소는 밭에 갈고 일하는 수단이죠. 그 외에도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6가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6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인 것이죠. 그에게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가난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사고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온다라는 전쟁의 위험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먹고 살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거죠. 옷장에는 제대로 입을 만한 옷 한 벌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고물이라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주머니에 돈도 없고 통장에는 잔고가 바닥이 났어요. 신용카드는 이미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도 문을 닫았고 직장도 지금 문을 닫아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죠. 정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몸 하나 남은 것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참다운 감사를 우리는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할 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생각해 보면은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가졌습니다.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친구가 있죠.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생각을 바로 갖기만 한다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시각을 바꾼 것이죠.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환난에 처해 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감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되지. 그렇다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사했는가? 내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 남도 도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사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되심을 감사했다. 18절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믿은 거예요. 이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재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감사하신 거예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찬송시가 되어야 되고 감사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국가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도 한계가 있을 것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죠. 이 땅에서 버림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이라도 핍박이라도 기근이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위협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7절 말씀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돈을 힘으로, 권력을 힘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힘으로, 육신적인 건강을 힘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년의 한 성도가 수술실에서 이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그 여성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혀를 사용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옆에는 간호원도 있고 조수도 있고 견습 의사들도 침묵 가운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일 나라면은 이 혀를 이제 끊어내고 내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마지막으로 나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암 환자가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 수술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가 올린 마지막 음성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높은 차원의 신비로운 삶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고귀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겪고 없는 것들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심령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고차원적인 영적인 삶으로 끌고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거예요.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그 은총을 주신 영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가진 것도 많이 있고 소유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감사를 올리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것, 비록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또 직장도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있었고 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대로가 열립니다.